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 오늘 본문에서는 신앙인들에게 두 종류의 삶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요, 다음은 믿기는 하지만 사람의 지혜로 살아가는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로 사는 자는 어떻게 사는 사람이며, 또한 사람의 지혜로 살아가는 자는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표현하기 매우 어렵죠. 그것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크고 넓고 위대한 것이라 그렇게 간단하게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쉽게 표현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란 죄로 인하여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아야 할 우리가 아무 공로 없이, 그리고 노력한 것 없이 그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죄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 주신 것입니다. 망망대해에서 배가 파손되어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구조선이 나타나 살려준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요즘 결실의 계절, 가을, 그리고 무슨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엊그제는. 그래서 결혼식들을 많이 합니다. 저도 어제 토요일에 그 사돈댁의 결혼식이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우리나라의 애경사는 품앗이에서 비롯되었다고 하지요. 그래서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서로가 돕는 입장에서 시작되었답니다. 따라서 애경사에 온 사람들은 반드시 그 담례로 가야 하는데, 농촌에서는 아무리 바빠도 가는 것이 예의지요. 그리고 만약 부득불 가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이라도 보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요즘 이게 좀 바뀌어서 축의금, 부교금도 온라인으로 입금해 주는 분들이 상당히 있다고 합니다. 사실 사람이 어떤 신세를 졌으면 반드시 잊지 말고 갚아야 하는 것이 우린 사람 된 도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서로 도움을 받았으면 잊지 않는 것이 우리의 도리고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죄요, 또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할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으신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것은 너무나 마땅하고 당연한 것이 아닐까요? 하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지금과 앞으로의, 그리고 자기 인생의 목표만을 위하여 예수님을 찾고 믿는지 알 수 없을 정도입니다. 너무나도 이것은 참으로 부끄럽기 그지없는 신앙이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원의 은혜는 잠시 뒤로 하고 그건 마땅한 거고, 내 생활은 온전히 자신의 모든 것만을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이제는 또 교회가 세속화가 되어서 교회 가면 재밌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 프로그램 때문에 아주 머리가 아파하는 분도 있어요. 제가 그래서 그랬죠. 그거 죽을 때까지 그렇게 프로그램 만들어서 하실 겁니까? 참 머리 아프시겠습니다. 왜 우리는 순수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서로 나누고 교제하고 기뻐하고 울고, 그리고 함께할 그 말씀이 있고, 그리고 얼마나 좋은 찬송가들이 많은데 우린 그걸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데 왜 그것을 놔두고 다른 것을 통해서 얻으려고 합니까? 그렇게 사람의 말초신경을 건드리는 듯한 그런 일을,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과연 진정한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성경을 많이는 안 읽어봤지만 어떤 사람은 수백 번, 수천 번이 나오는데 제가 몇 번 안 읽어봐도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죄인된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기억한다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또한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서 구원을 받고 살아간다면 그럼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걸까요? 사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1만 달란트의 빚을 진 자라. 그것을 용서해 줬다고 했습니다. 탕감해 줬다고 했습니다. 물론 그 사람이 가서 100데나리온을 내놓으라고 자기 동료를 옥에 잡아 가두는 그런 비극적인 일을 나무라셨죠. 중요한 것은 1만 달란트라고 하는 돈은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이 잘 안 되지만 대략 조를 훨씬 넘습니다. 그러면 이 조라고 하는 돈은 우리 평생에 만져볼 수도 없는 돈이에요. 요즘 뭐 돈이 몇십억, 몇백억, 몇천억 훌륭하신 최아무개 그분으로 말미암아 돈이 돈 같지를 않아서 참 심히 안타깝습니다만 이 어마어마한 이 빚을 진 사람, 자식을 갖다가 팔아도 안 되고 가족을 갖다 팔아도 안 되는 자신이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탕감해 주었듯이 우리 일생에 무슨 방법으로든 어떤 것으로든 어떤 행위로든 갚을 수 없는 그 죄를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어 우리를 건져주시고 살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 대한 빚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빚진 자들. 이것은 단순한 것이 아니요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 없는 이 죄들을 위하여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값으로 지불하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으시면서 우리를 살려주신 그 은혜를 말합니다. 이런 본질적인 것이 너무나 우리는 이제 망각해버리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먼저 은혜가 무엇인지 분명히 아는 사람입니다. 중요한 건 분명입니다. 사람이 분명하지 않으면 앞뒤가 없으면 그 사람과 친근 관계가 있을 수 없어요. 이 사람은 늘 베일에 쌓인 사람 같아. 도대체 종잡을 수 없어. 알 수가 없다. 은혜가 무엇인지 분명히 아는 사람입니다. 은혜는요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나를 죄에서 건져내시기에 아들을 대신 죽게 하신 사건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저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옮겨진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모든 삶에서 그 은혜로 이 땅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때문에 은혜로 사는 사람은 불평하거나 불면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불평불만하지 않을까요?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도 아닐 수도 있고 나는 아무리 잘 살아도 지옥 갈 수 있는데 내 현실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린 최하 기분이 죽으면 천국이잖아요. 이 땅에서 남처럼 부유하게 못 살아도 우리는 최하 아무리 우리 세상에서 못해도 천국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반대로 저 믿지 않는 자들은 세상에서 최고로 잘 돼도 지옥입니다.
누가 다를까요? 우리가 왜 불평불만하지 않고 우리가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자기가 구원받은 것을 증거하고 다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미쳐서 그렇습니다. 미쳐서. 주 예수님 때문에 미쳐서. 내가 천국 가게 된 게 너무 감사해서, 내가 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기뻐서, 이제는 정말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듯이 몸이 가벼워졌기 때문에, 내 양심에 너무 즐겁고 좋기 때문에 그걸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인지 알았습니다. 다름 아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구원하신 것을 우리는 이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양심으로부터 다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예배당에 있을 리가 없겠지요. 그러므로 이 은혜가 멀어지거나 소멸되지 않도록 그 은혜를 늘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의 지혜로 살지 않습니다. 자, 은혜가 무엇인지 분명히 아는 사람, 그 사람은 사람의 지혜로 살지 않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신앙인들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은혜로 사는 사람과 믿기는 하지만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 사람의 그 지혜로 산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즉 사람의 생각과 판단과 경험과 지식 그리고 자기가 소유한 모든 것을 사용하여 사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가진 것을 사용하며 사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육체로 살면서 육체로 산다는 것은 바로 사람 중심, 즉 자기 중심의 생각과 판단으로 결정하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삶에서 신앙은 있는데 모든 삶의 중심은 다 자기라는 거죠. 좀 더 이해가 되게 표현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옆에 계시고 늘 내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늘 내 마음대로 무엇이든지. 그게 육체의 지혜로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 믿는 사람은 그냥 자기 본질대로 살아요. 자기 원래대로 삽니다. 누가 말해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좀 인간이 볼 때 좋은 성품이면 좋은 성품대로, 고약한 성품이면 고약한 성품대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 바로 이 사람은 육체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은혜를 베푸신 분을 위하여 사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우리는 보통 이 말씀에 대해서 항의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제가 전도를 하는데 이렇게 말하더군요.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든대요. 이해가 할 수 없대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보내고 안 믿으면 다 지옥에 보내냐? 어디 신이 그럴 수 있냐? 그 TV를 그 어떤 천주교 신부가 하는 말을 들었는가? 신부가 똑같아 하는 말이 참 대책이 없구나. 하나님 마음에 안 든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네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하나님은 계시고 그렇다고 해서 네가 결국 천국 갈 수는 없고 근데 지옥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안 믿어봤자 너만 손해고 믿어도 손해볼 건 없다. 진짜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든대요. 어떻게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보내고 안 믿는다고 다 죄다 지옥에 보내냐. 그런 신이 신이냐는 것이에요. 내가 안드레가라 직접 들었어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그러므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않으면, 아니 모르면 이건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누군가, 소위 정체성이라고 하죠. 여러분이 누군가를 아는 거죠. 내가 지금 은혜 받은 사람인지, 내가 지금 세상 사람인지, 이걸 모르면 모든 건 자기 중심이에요. 모든 건 자기 판단이에요. 아무리 말해도 필요 없습니다. 왜냐? 은혜가 없으니까. 내가 지금 사는 이유가 뭔지를 모르니까. 내가 왜 살았는지를 모르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다 자기 중심이에요. 이 핑계, 저 핑계, 이 불만, 저 불만, 5만 가지 다 마음에 안 드는 것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없고, 저도 자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부족한 것만 늘어놓기 십상이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다 나를 위하여 살아야지. 그래서 좋은 건 먹고 좋은 데 살고 좋은 건 입고 쾌락을 즐기며 그렇게 살아야 말지 않을까요? 대부분 신앙인들이 나태해지고 안일해지면 어느 정도 자신의 일들을 마치면 이제 즐기려고 합니다. 예배당도 즐기는 거예요, 와서. 정말 위험한 일이죠. 큰일입니다. 그래서 대형교회들이 오히려 많은 프로그램들을 도입해서 해요.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재정이 좀 되면. 왜냐? 여기 그냥 모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하는 그런 돈 가지고는 못 모십니다. 그 훌륭한 분들은. 못 와요. 오실 수 번호도 안 돼요. 저도 하고 싶어요. 왜냐? 제가 말하는 걸 안 들으면서 다른 목사님이 하는 말은 잘 듣더라고. 똑같은 말을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효자동교회에 가서 재직 세미나, 직분자 세미나를 2시간 30분간 쉬지 않고 했습니다. 역사 이래로. 이 다리, 이 몸을 가지고. 근데요, 거기가 50명 정도 앉았었는데, 한 분만 고개를 약간 숙인다고 표정이 별로 안 좋아. 후회 안 하는데 그 몸이 좀 안 좋은 분이라고. 나머지는요, 눈동자 하나 떼지 않고 전부 저를 바라보고 있어요. 이거 하나님 하십니다. 야, 대단하다. 내가 그것 때문에 좀 실현했는데, 그 청중성이라는 건 하나도 나가는 사람도 없어요. 제가 1시간 10분인 가고 화장실 가라고 할 때 그때 나가고 나가질 않아요. 대단하더라고요. 한 명도 움직이질 않아요. 그리고 자신들이 맡아야 할 책임과 직분자들 12명, 권사를 12명 세운대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것보다는 한 100배는 세게 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그렇게 못하죠. 왜냐하면 그래도 이제 잘못 말하면 저 내 얘기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못하는데, 다른 교회 하면 익명으로 하니까 이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런데요, 굉장히 심하게 제가 또 질타도 하고 또 유머스럽게도 하고 또 찬양도 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들에게 요구한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데 본이 되고, 교회 섬기는 데 본이 되고, 목회자를 섬기는 데 본이 되고, 가정생활에 본이 되라. 지금까지 그렇게 해준 사람이 없었대요. 다른 일은 많이 했지만, 다른 주제를 가지고는 많이 했지만 없었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데 내가 내 육체대로 내 소원대로 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지식과 경험과 생각과 판단과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 앞에서 내세우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있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있다라고 가정한다면 사람이 아무리
아무리 지혜로워도 그 지혜보다 낫대요.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요, 자기 지혜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보라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더 똑똑하고 명석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고 우리가 아는 것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그게 바로 지혜로운 생활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판단으로 살아간다면 그건 곧 여러분이 주인이 되는 겁니다. 물론 밥을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냐, 떡볶이를 먹을까 삼겹살을 먹을까, 이것을 판단하는데 하나님한테 물어보라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여러분들 맛있는 대로 드세요. 내 인생에서 내 중심의 우선순위가 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선순위가 나고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것은 우선순위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 앞세워 살아가는 것이 그게 바로 지혜로운 삶이라는 거지요. 로마서 16장 1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자,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약한 데는 미련하고 악한 데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건 좋지 않은 일이다. 아, 이것은 하나님 앞에 누가 되는구나. 이건 누가 봐도 옳은 일이 아니야. 이건 양심을 속이는 거야. 이건 죄지. 이건 부끄러운 거야. 그런 데는 머리 굴리지 말고 바보같이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하지 않는 겁니다. 이거 해야 돼? 말해야 돼? 속여야 돼? 어찌해야 돼? 이런 머리 굴리지 말고, 그러잖아요. 아이들이 부모가 시킨 걸 하지 않거나 잘못했으면 맨 거짓말할 연구만 하잖아요. 어떻게 핑계를 댈까? 엄마 아빠는 다 알고 있는데 열심히 머리 굴리고 앉았지요. 다 들통나지요.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선한 데는 우리가 많은 생각들, 아,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구나. 그래서 선한 데는 지혜롭게, 악한 데는 미련하게. 그래, 악한 건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좋은 일에, 선한 일에는 우리가 얼마든지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악한 일은 생각하고 자식으로 또 없어요. 딱 잘라라는 거죠. 바보같이 나는 모른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할 것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는 육체의 지혜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바로 거룩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데요, 거룩함이란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는 어디서든지 구별되어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당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있는 직장, 여러분이 거주하는 집, 여러분이 어딘가를 떠나자면 그곳에 있는 여행처, 아니 여러 사람 삶의 모든 어디에서든지 다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크리스찬인가? 이렇게 생각을 다 하는 거죠. 진실함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를 말하는데요, 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는 어디서든지 모든 일에 진실하는 것입니다. 자, 거룩함도 어디서든지, 진실함도 어디서든지 모든 일에 진실하며 거기에 결코 거짓이 없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알고 사는 자는 세상에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성도로서 살아갑니다. 성도라는 말은 이 카도슈라는 말인데요, 거룩함이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이 거룩함이라는 말은 구별되었다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은 나의 육체와 영혼이 깨끗하고 성결한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내 몸과 내 마음이 다 성결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거룩한 생활입니다. 우리 몸은 열심히 깨끗이 하잖아요. 마음도 깨끗이 하시기 바랍니다. 즉 마음도 육체도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사는 자는 진실합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를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알고 내가 그분과 함께 있음을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누구에게나 진실하게 대하는 것이지요. 사람이 말입니다, 나쁜 일도 처음에는 망설이지만 누가 보지 않거나 또 자기의 좋고 유익이 되면 결국은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우리 약한 부분이죠.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이 기본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이 기초적인 이 믿음, 이 은혜를 우리가 망각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내 멋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살아가는 자는 누가 보든 안 보든 구별되고 진실한 생활을 합니다. 사도행전 24장 1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 없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거리낌이 없기를 힘쓴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양심이 없이, 양심이 사는 것은 뭡니까? 그야말로 철판이죠. 양심에 거리낌 없이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우리 믿는 자는 그 은혜 가운데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자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심판날에 모두의 자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는 이 세상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는 날에 가장 큰 자랑거리가 됩니다. 사실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믿음의 자랑거리가 될 때에 주님 앞에서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믿음의 자랑거리가 안 되는데 어떻게 거기 앞에 가서 자랑거리가 될까요? 세상 말로 집에서 사는 바가지 뭐 밖에 나가면 안 셉니까? 이 땅에서도 신앙생활이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활이 아니고 자기 중심적이고 인간의지에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데 뭐 하나님 앞에 간들 뭐 그것이 특별히 달라질 게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자랑거리가 된다는 것은 믿음의 시련을 이겨야 하고 시험도 물리쳐야 합니다. 환난과 핍박도 받아야 하며 심지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살아야 이유는 뭡니까? 은혜 때문에 그래요. 은혜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죠. 저 아주영에 있는 태권도 학원 그 장로님 나이가 70여씩 넘으신 것 같아요. 신민철 신광철한테는 그분 돌아가실 때까지 매년 2번씩 꼭 찾아뵈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별것이 아니지만 그분으로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다. 사람이 처음 만났을 때 베푼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건 인간도 아니다. 사람이 처음 받았을 때 그 감정과 생각, 은혜들 이걸 다 잊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 어땠습니까? 다 우리 주신 은혜가 너무 좋아서 감격하지 않았습니까?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그냥 당연시 여기며 우리는 그 은혜를 생각지 않는다면 이것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세상의 자랑거리가 되기를 더 좋아합니다. 사실 믿는 자들 중에서도 어떤 이들은 세상에서 자랑거리 되기를 더 좋아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자랑거리보다 하나님 앞에서 자랑거리가 되기를 원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자랑거리는 이 땅에서 뿐이며 하나님 앞에서 자랑거리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후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차 마지막 때 영원히 천국에서까지도 자랑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거룩하고 진실하게 살아간다면 그것이 여러분 이 땅에서도 또 여러분 후대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자랑거리가 될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사는 자는 신앙인의 자랑거리가 됩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의 자랑거리 되지 마세요. 믿는 자들에게 자랑거리 되시기 바랍니다. 일단 우리가 본이 돼야죠. 그리고 저 세상 사람들이 나와서 자랑거리 되죠. 어떤 분은 참 그 세상에 가면 좋다고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예배당에 오면 그냥 딴판이요. 왜 그런지 몰라요? 그러면 안 되죠. 교회에서도 먼저 그것이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이. 그리고 저 세상 사람들에게 그들을 인정받는 거죠. 잘못 생각하면 오해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대충 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인심 쓰고 그러면 그 좋다고 하거든요. 그건 지금 근본적인 것이 잘못된 겁니다. 잘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 날에 모든 성도와 하나님 앞에서 아주 큰 자랑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자랑거리의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저 세상에서도 주님의 자랑이 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해 봅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는 먼저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분명히 압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지혜로 살지 않습니다. 마지막 거룩하고 진실하게 삽니다. 그리고 우리는 최후에 주님 오시는 그때에 우리는 모든 자들 앞에서 자랑거리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감사합니다.